오늘은 안타깝게도 유튜브 영상 예배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유튜브 영상 예배 드리는 분들은 녹화 방송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뭔가 아마 카메라에 좀 문제가 생겨서 그래도 오늘 참석하신 분들은 이렇게 또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오늘 녹화 예배를 영상 예배를 드리려고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제 연락이 갔으니까 나중에 이렇게 녹화 방송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을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추수감사절 감사예배로 나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할 때에 방향을 잡아주시고 목마름으로 고통받을 때 반석이 터져서 생수가 나오고 피곤할 때 쉬게 해주시고 먹을 것이 없을 때 아침마다 만나를 내리셔서 그들을 채우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과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이 시간 기억하면서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은혜가 있었음을 고백하면서 감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만족을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넉넉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올해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지만 그래도 풍성한 감사를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솔로몬처럼 풍성하지 못해도 풍성한 섬김과 나눔으로 살아오게 하셨습니다. 말할 수 없는 감사로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주님, 우리에게 감사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결실의 계절에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비록 어떠한 궁핍이 몰아쳐 와도 내 삶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무르익은 곡식을 보게 하시고 마땅히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알게 하옵소서. 추수하는 이 계절에 추수할 일꾼의 참된 모습대로 살게 하옵소서. 이 시대와 이 나라가 주의 손에 달렸사오니 이 나라를 귀히 여겨 주옵소서. 정치와 경제와 사회윤리가 바로서게 하시며 위정자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타락과 불의가 성행하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감사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허락하신 풍요로움으로 가난한 이웃들과 모든 것을 나눌 줄 아는 마음을 허락하옵소서. 군대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을 지키시고 대학 입시 준비로 인하여 지쳐있는 학생들에게 용기와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이들이 공부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재능을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주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혹 우리들 중에 고난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 있다면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옵소서.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배우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이 고난 가운데서 주시는 교훈을 기꺼이 받아들이게 하시고 이전의 고통을 감사함으로 돌이켜볼 때가 우리에게 있을 것을 확신하며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귀한 일들을 지난주에 감사 고백하실 분들 신청하라고 했는데 한 분도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경민 사모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신경민 사모님께서 감사할 일들이 있으면 해주세요 하니까 왜 없겠어요. 그래서 신경민 사모님 이 시간 나오셔서 감사의 간증을 해주시겠습니다. 마스크 벗어. 감사 편지. 할렐루야. 경현이 나영이 떨리네요. 벌써 떨리네요. 나영이 경찬이 엄마이자 유재용 목사님의 아내 신경민이 대구교회 앞에 문안드립니다. 부끄럽지만 언제나 저와 저희 가정 그리고 함께 동행하시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잘 살도록 도와주시는 우리 아버지 이야기를 하려고 올라왔습니다. 흔히들 광야에서 주님을 더 신실하게 경험한다고들 합니다. 제가 이번 달이면 2년 5개월 동안 근무했던 안과를 그만두게 됩니다. 40살 넘은 나이에 아이만 키우던 아줌마가 안과 간호조무사로 취직이 되고 참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심지어 안과 말고도 여러 곳에서 오라고 해서 어디로 갈지 행복한 고민도 했었습니다. 물론 사모라는 직분도 저의 천직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오지랖 넓은 제 성격 탓에 성격상 공식적으로 오지랖을 펼 수 있는 이 간호조무사라는 직업은 정말 매력적인 일입니다. 사회생활이라는 게 호락호락하지는 않게 늦은 나이만큼 더 열심히 일해야 했고 또 아이 키우는 엄마 티내지 않게 성실히 임해야 했습니다. 특히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에 어긋나는 관계나 언행들을 더 신경 써서 관리해야 하는 부분도 있었고 더 조심할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처음 시작과 다르게 점점 일은 익숙해지고 인정은 받으나 사람들에 대한 비판이나 가십이 늘어가면서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작년 말 일하는 안과 원장님께서 다산에 대규모 안과를 추가로 오픈하면서 업무 외에 크고 작은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일들을 잘 견뎌내고 올해 초 그간 저의 노력을 인정받고 수수방 일도 도맡아 하게 되었지만 다산으로 가신 원장님 대신 페이닥터와 일하면서 그분과 관계에서 잘 맞지 않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페이닥터의 비인격적인 대우에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다 견뎌내도 관계의 어려움은 극복할 수 없었습니다. 고민 끝에 제가 안과를 그만두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나 결정은 했지만 제게는 그동안의 노력과 열심히 일했던 시간들이 서운함으로 남았습니다.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닌데 열심히 일했던 시간들이 억울하기까지 했습니다. 또 이 나이에 갈 곳을 구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어른들이 그토록 이야기했던 10년만 젊었어도 라는 푸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 우울한 감정이 나를 누르고 무겁게 했습니다. 교회와 함께 야심차게 시작했던 기도 생활과 성경 통독은 올해 중반쯤 신약 성서를 지나 구약 성서로 넘어오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는 지점에서 저도 광야에 서 있는 것처럼 지친 마음과 몸을 핑계로 시들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정신 차려보니 제 주변에 저와 가정 제 주변에 또 저와 저의 가정 제가 도와야 할 것들이 내팽겨져 있었습니다. 기도를 부탁한 선교사님 문제도 친정과 시댁의 어른들의 암 치료에 대해서도 목원들과 동역자들의 기도 부탁도 저의 문제들이 그들의 기도 제목들을 가볍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5년 한결같이 제 편이 되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은 저를 다독여주시며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도 저를 너무 잘 아시는 그분께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서 말씀처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지금 제 잔이 비었습니다. 기도할 에너지가 없습니다. 라고 불평해 보지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요한 3서 1장 2절로 말씀하십니다. 제가 그분을 경외하기에 그분은 제게 친절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기에 그분은 저를 책임지십니다. 어려웠던 신혼초는 누군가 저보고 연예인이냐고 했습니다. 무슨 협찬을 그렇게 받느냐고. 교회 식구들과 지인들이 오시며 가방이며 협찬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강 집사님이 이 진주 스트랩도 협찬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일용할 양식을 걱정 없이 지내고 한때는 아이들 양말과 속옷 하나 사는데도 여러 번 망설이면서 사야 했지만 이제는 제가 입고 싶은 옷도 사고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살 수 있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돌아보면 감사한 것뿐입니다. 제 남편은 세상에서 음식을 가장 빨리 하고 빨래며 청소도 엄청 잘합니다. 이제 집에서 제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도 아실 것입니다. 제게 일할 곳을 허락하셔야 하는 이유를 말입니다. 농담입니다. 돌아보면 일하면서 도우시는 아버지의 손길을 항상 경험했습니다. 특히 수술방 일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까지 지혜로운가? 스스로 놀란 적도 있었고, 왜 다들 그런 경험들을 하시지 않습니까? 제 능력 이상으로 어떤 일들을 해낼 때, 또 환자들이나 동료들이 저를 아껴주고 지지해 줄 때도 하나님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사를 느꼈습니다. 일하면서 자존감도 많이 높아졌습니다. 매번 다짐하지만 제게 허락하신 것들 모두 아버지를 위해 쓰기를 원합니다. 경력 단절 후 처음 직장을 들어가며 행복했던 기억을 다시 생각합니다. 주머니 사정 걱정 없이 저와 가정 그리고 지체들, 교회 지체들, 교회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재정이 있음에 너무 기뻤고, 제가 일함으로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사람들에게 환한 미소를 얹을 수 있는 상황들이 기분 좋았습니다. 다리는 힘들지만 가슴이 뛰는 매일이 새로웠습니다. 이제 제 고민을 아시는 아버지께서 걱정 말라고 다른 안과에 면접을 하는 전화를 받기도 하셨습니다. 이제 패배감과 미움, 원망 걱정에서 헤어나와 제가 범사에 잘되기를 사랑으로 중보하시는 아버지를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이 또한 잘 극복해 보겠습니다. 세상의 원리가 아닌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게 도우시는 아버지를 의지합니다. 세상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사랑을 나누며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오늘도 원하고 또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있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감사의 편지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아, 2주 전에 직장을 이제 그만두게 되어서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하필이면 왜 지금 간증하라고 하느냐고, 가장 힘들 때 간증하라고 하느냐고. 근데 이때가 간증할 때입니다. 가장 힘들 때가 하나님을 간증할 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고, 앞으로 간증 부탁하면 여러 사람이 제가 간증한다고, 그래서 제가 고민하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19장 25절부터 27절 세 구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 자,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의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이 감사라는 말은 풍족한 사람의 마음에서보다 어렵고 정말 힘든 사람의 마음에서 그런 시기를 지나는 사람에게서 더 깊게 표현될 때가 참 많습니다. 이스라엘의 추수 감사절도 가나안의 그 풍성함, 풍요로움에서 시작된 게 아니고 광야에서 목마르고 힘들 때 시작되었습니다.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마음이 더 가까이 느껴졌고 그리고 아침마다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지 않으면 굶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피부로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배고픔도 있고 은혜도 있고 아픔도 있고 감사도 있고 이것이 공존하는 장소, 그런 장소가 광야입니다. 아픔을 경험해 본 사람이 아픈 사람을 향하여 손을 더 잘 내미는 것 같습니다. 배고픔을 겪어본 사람이 빵 한 조각이라도 배고픈 사람과 더 나누는 깊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루의 시인이라는 분이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분인데 그분이 겨울 사랑이라는 시를 이렇게 썼는데 제가 그 시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러분과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띄워준다고 했는데 안 되나요? 예. 같이 한번 천천히 여러분들이 시인이 된 마음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사람아, 우리에게 겨울이 없다면 무엇으로 따뜻한 포옹이 가능하겠느냐? 무엇으로 우리 서로 깊어질 수 있겠느냐? 여기까지만 읽어도 감동이 되죠. 저는 여기까지만 읽어도 가슴이 뭉클합니다.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계속. 이 추운 떨림이 없다면 꽃은 무엇으로 피어나고 무슨 기운으로 향기를 낼 수 있겠느냐? 나 눈 뜨고 그대를 기다릴 수 있겠느냐? 눈보라치는 겨울밤이 없다면 추위 떠는 자의 시린 마음을 무엇으로 헤아리고 내 몸을 녹이는 몇 평의 땅을 고마워하고 자기를 벗어버린 희망 하나 커 나올 수 있겠느냐? 겨울이 온다. 추운 겨울이 온다. 떨리는 겨울 사랑이 온다. 참 좋죠? 겨울이 없이 봄이 오지 않듯이 아픔을 경험해 보지 않고는 성숙을 이렇게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올해는 이 장마가 워낙 계속되어 가지고 과일값이 엄청 비싼 것 같아요. 가을의 열매가 좀 적은 것 같고 또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 바이러스 또 점점 유행이 커져서 비대면 예배가 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꼭 광야를 지나는 1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아픔도 많았고 안타까움과 답답함도 많았고 슬픔도 많았던 그런 1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은혜도 더 깊고 감사도 더 진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슬픔을 겪는데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슬플 때가 언제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지만 저희 어머님의 생애를 이렇게 지켜볼 때 사랑하는 아들과 이별할 때가
가장 슬픈 것 같습니다. 저희 큰형님이 예수님을 잘 믿었습니다. 제가 유치원 다닐 때 우리 유치부 선생님이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천국에 갔을 겁니다. 근데 천국에 가고 천국에서 다시 만날 소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아들을 먼저 보내는 어머니의 마음은 슬픔이 너무 커서 한순간만 슬픈 게 아니라 하루하루 사는 날 동안 평생 그 아픔이 가슴을 멍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세 구절밖에 안 읽었어요. 근데 그런 슬픔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현장에도 그 죽음을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옆에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 있어요.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어머니가 십자가 곁에 서 있습니다. 그 장면을 생각만 해도 그 아픔이 너무 커서 막 눈물이 핑 돕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마리아가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이 죽어가는 모습을 쳐다보고 있어요. 당장이라도 예수님 대신에 그 십자가에 매달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 분이 어머니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아들을 먼저 보낸 어머니들을 생각했어요. 무너진 마음을 평생 어떻게 감당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60살이 넘으니까 어머니 생각이 더 나서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막 울었어요. 타이프 치다가 눈물이 너무 나와서 제가 이 타이프를 우리 집사람 있는 데서 치지 않고 다른 데 가서 쳤어요. 너무 슬퍼서. 예수님께서도 어머니를 바라봅니다. 이 장면을 생각할 때도 너무 슬퍼요. 너무 아파요. 어머니가 예수님 바라보는 모습이나 예수님이 어머님 바라보는 모습 너무 아파요. 비록 세 구절이지만 제가 이 세 구절 어렵게 읽었어요. 이 세 구절 속에 담긴 아픔과 슬픔이 너무 커서 제대로 읽을 수가 없었어요.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길이지만 사랑하는 어머니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시선이 너무 애처로웠을 것입니다. 보니까 그 옆에 사랑하는 제자 요한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아픔 속에서 두 분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의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곁에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지 않아도 눈빛으로 이미 사랑을 하고 있는 사람들, 막달라 마리아, 요한, 사랑이 흐르는 사람들이 옆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세요, 아들입니다. 누구 보라는 말이에요? 자기를 보라는 말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보세요, 사랑하는 요한을 보라는 거예요. 요한을 보면서 지금부터는 요한이 아들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어머니를 모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장남이잖아요. 장남이고 어려서 가난했잖아요. 목수 일을 했잖아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면 그 목수 일을 하다가 어머니가 물 떠다 주니까 물을 어머니한테 뿌리면서 장난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네, 그 영화를 저희 가족이 같이 봤는데 우리 아들 상희가 그렇게 예수님 그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라면서 물 가지고 자기 엄마한테 막 물 뿌리고 그런 장난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추억이 있는 사랑하는 관계였어요. 사랑하시는
그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마지막까지 걱정하는 거예요. 어머니, 내가 아들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보지 말고 옆에 요한을 보세요. 이제부터는 요한을 의지하면서 사십시오. 요한이 아들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또 요한에게 말합니다. 자, 27절 시작.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요한아, 너의 어머니다 이런 뜻이에요. 너의 어머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얼마나 믿었는지 알겠지요. 부모를 부탁할 수 있는 사이, 자기 아내와 자기의 자녀들을 부탁할 수 있는 사이, 예수님과 제자는 그런 관계입니다. 우리가 제자라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런 관계예요. 부모님을, 아내를, 자녀들을 부탁할 수 있는 사이. 저도 5년 전에 처음에는 쉽게 생각하고 병원 들어갔다가 한 30일 넘어서는 제가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병원에서 우리 교회 못 들어가고 여기서 끝마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 사랑하는 우리 교회 생각하면서 안수희 사님과 찾아오는 몇몇 형제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저들에게 나의 아내와 우리 자녀들을 부탁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만큼 제가 교회를 가슴에 품고 살았어요. 근데 그보다도 더 진하게 예수님께서 부탁합니다. 너의 어머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그때부터 자기 집에 모셨어요. 우리 집으로 이제 우리 어머니니까 우리 집에 가서 사십시다. 평생을 언제 돌아가셨는지 모르지만 자기 집에서 모셨어요.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은 다 일찍 순교했어요. 근데 요한만 순교하지 못했어요. 초대교회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군인들이 오잖아요. 체포하러 오면 다른 제자들이 요한에게 너는 어머니 모시고 먼저 피해라. 그래서 항상 먼저 피하다 보니까 죽을 기회가 없었어요. 요한은 이게 슬펐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 앞에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기적들을 행한 기록들을 썼는데 요한은 할아버지 될 때까지 그런 아픔이 있으니까 다른 제자들은 사랑하는 친구들은 다 예수님을 위해 순교하는데 자기는 순교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글도 안 썼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90세 되었을 때 비로소 요한복음,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 계시록을 씁니다. 그리고 돌아가십니다. 하여튼 어머니 이야기하면 우리들은 이 세상 일에 합리적이냐 논리적이냐 이렇게 접근하지만 어머니 사랑은 합리적이냐 논리적이냐 이런 것으로 이야기를 풀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논리적이지 않은 것, 합리적이지 않은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올해 어버이날에 제가 이 어버이에 대한 감동적인 글들 있잖아요. 그 글을 하나 읽으면서 엄청 울었던 그런 감동적인 글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인터넷 들어가서 어버이날에 감동적인 글 이렇게 쳐보면 이 글이 나올 거예요. 제가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명문대학 졸업생이 한 회사에 이력서를 냈습니다. 사장이 면접 자리에서 의외의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공부 열심히 했고 공부한 내용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전혀 엉뚱한 것을 물어보는데 부모님을 목욕시켜드리거나 닦아드린 적이 있습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청년은 굉장히 정직하게 대답했어요. 없습니다. 한 번도 어머님을 목욕시켜드리거나 닦아드린 적이 없어요. 다시 물어봅니다. 그러면
부모님의 등을 긁어드린 적은 있습니까? 청년이 생각하고 대답합니다. 예, 등을 긁어드린 적은 있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엄마가 용돈 준다고 하면 용돈 받으려고 등을 긁어드렸습니다. 그래놓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와, 나는 입사 못하겠구나. 그런데 사장님께서 너무 실망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세요. 정해진 면접 시간이 끝나고 내일 2차 면접이 있는데 2차 면접에 다시 오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부모님을 닦아드린 적이 없다고 했지요. 내일 여기 오기 전에 꼭 한번 닦아드렸으면 좋겠네요.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취직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게 대답을 하고 반드시 취업을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그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돌아가셔서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어머니가 품을 팔아서 그 학비를 댔습니다. 시장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그래서 자기는 어머니의 그런 소원대로 열심히 공부해서 명문대학에 합격을 했어요. 학비가 굉장히 비쌌지만 어머니는 학비가 왜 이렇게 비싸냐,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냥 열심히 일해서 학비를 대줬습니다. 그것을 잘 알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자기가 취직을 해서 어머니의 은혜에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청년이 집에 갔을 때 어머니는 아직 시장에서 이렇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청년이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머니가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셨으니까 아마 틀림없이 발이 가장 더러울 것이다. 그러니까 발을 닦아드려야겠다. 목욕시켜드리기는 힘들고 발 한번 닦아드려야 되지. 이런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오셨을 때 어머니 제가 발을 한번 닦아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무슨 발을 닦아준다고 하느냐. 내가 닦을 거야. 안 돼. 마음은 고맙지만 마음만 받을게 하고 어머님이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청년은 어쩔 수 없이 어머니를 닦아드려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어요. 어머니, 제가 오늘 1차 면접을 봤는데요. 사장님이 어머니 발을 한번 씻겨드리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야 내일 2차 면접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숙제입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금방 태도가 바뀌어서 그래? 그러더니 금방 문턱에 탁 걸터 앉아서 세숫대에다가 발을 내미시는 거예요. 닦으라고. 청년이 오른손으로 오랜만에 처음으로 어머니의 발등을 잡았습니다. 지금까지 어머니의 발을 이렇게 가까이서 살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머니의 발을 살펴보니까 자신의 발과는 너무 다른 거예요. 자신의 발은 하얀색인데 어머니의 발은 앙상한 발등이 꼭 나무 껍질같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그동안 저 키우느라고 고생 너무나 많으셨네요. 이제 제가 은혜 갚을게요. 어머니가 무슨 고생이냐. 아니야, 기쁨으로 살아왔어. 제가 오늘 면접 본 회사가 굉장히 유명한 회사입니다. 제가 취직이 되면 이제 더 이상 어머니 시장에 나가지 말고 고된 일 하지 말고 편히 쉬세요. 제가 돈을 벌겠습니다. 그리고 발을 닦기 시작하는데 손이 발바닥에 닿는 순간에 막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어머니의 발바닥이 시멘트처럼 굳어져 있었어요. 부드럽지가 않았어요. 너무너무 딱딱해서 이게 사람의 발인가 그런 생각이 언뜻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손이 발바닥에 닿는 것조차 감각이 없어서 못 느끼는 거예요. 워낙 발이 굳어버려서 발바닥에 손이 닿는지 그런 걸 잘 못 느꼈습니다. 청년의 손이 막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막 울음이 터져 나오는데 참느라고 이를 악물었어요. 울음은 간신히 참았는데 어깨가 너무너무 들썩거리는 거예요. 그 한쪽 어깨에 어머니의 그 부드러운 손길이 딱 얹어지면서 도닥도닥 해주시는 거예요. 청년이
더 참지 못하고 어머니의 발을 붙들고 목 놓아서 서글프게 막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이제 2차 면접 시험이 있잖아요. 청년이 회사 사장님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저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이제야 정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사장님은 학교에서 배우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만약 사장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어머님의 발을 살펴보거나 만질 생각을 평생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에게는 어머니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이제 정말 어머니를 잘 모시겠습니다. 그랬더니 사장님이 아무것도 묻지 않고 인사과로 가서 입사 수석 밟으세요. 합격입니다. 네, 그런 이야기예요.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엄청 감동이 되어서 울었습니다. 저도 다른 사람의 발을 여러 번 씻겨봤습니다. 세족식 특히 이제 수양회 때마다 우리 청년들 또 교회 지체들 발을 많이 씻겨봤어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어머니의 발을 한 번도 씻겨본 적이 없어요.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어머니 살아계신다면 어머니 발을 한번 씻겨보고 싶은데 너무 일찍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아마 여러분들 어머니 살아계신 분이 있다면 이번 주 숙제예요. 가서 어머니 발을 한번 씻겨보세요. 가까이서 어머니 발을 한번 딱 잡고 살펴보세요. 숙제입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제가 많이 슬펐어요. 어머니로서 살아오면서 가장 큰 열매는 무엇이었을까? 돈도 많이 못 모았고 많이 힘들었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어머니는 엄청나고 풍성한 열매를 맺었다고 하실 거예요. 그게 자녀예요. 자녀가 어머니의 열매입니다. 믿음으로 자녀를 키워냈다면 이보다 큰 열매는 없습니다. 그렇게 키워낸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예수님도. 그런데 그 아들이 지금 눈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에 감당할 수 없는 슬픔,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이 밀려옵니다. 이 아픔을 뚫고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이 있어요. 어머니, 보세요. 이제부터는 요한이 아들입니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에게 말합니다. 요한아, 이제부터는 너네 어머니다. 너네 어머니다. 그때 요한이 느꼈을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록 세 구절이지만 이 속에 담겨있는 그 사랑과 아픔과 슬픔이 얼마나 큰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이 90세가 돼가지고 그때 일을 추억하면서 이 세 구절을 써내려갑니다. 저는 이 세 구절을 요한이 써내려갈 때 눈물과 감동 없이는 기록할 수 없는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읽으면서 엄청난 감동을 가지고 읽었어요. 어머님의 열매가 자녀이듯이 십자가의 열매가 우리들이에요. 십자가 그 생명으로 열매를 맺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가 이제 숲을 좀 거닐었어요. 숲을 거닐면서 이 설교를 다시 묵상했어요. 근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이 우주를 이렇게 품으셨어요. 그리고 우주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 우주 한쪽 저 구석에 먼지만한 지구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시선으로 지구를 쳐다보시는 거예요. 먼지만한 지구. 그 먼지만한 지구 안에 초미세먼지 같은 대한민국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뚫어져라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 대한민국 안에 초미세먼지, 보이지도 않을 서울이 있고, 대공원교회가 있고, 형제가 있고, 자매가 있고, 저와 여러분, 제가 숨을 거닐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이지도 않을 그 조그만 미세먼지 같은 저를 집중해서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귀를 기울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제가 숲을 거닐다가 너무 감동이 되어서 아버지 하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울었어요. 하나님이 그 우주를 붙들고 계시면서 그 우주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나를 집중해서 쳐다보시면서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듯 너를 예수 생명으로, 예수님과 똑같은 생명의 가치로 내가 너를 낳았노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거예요.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엄청나고 너무너무 기가 막히고 정신이 황홀하고 심장이 뛰고, 이게 은혜요 사랑이에요. 이 은혜와 이 사랑으로 우리가 신앙하는 것입니다. 아멘. 신앙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늘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감사해야 할 가장 위대한 감사, 어떻게 감사해야 할까요? 목사님 감사절이니까 꼭 해석 있는 요한복음 말고 다른데 감사한 내용 좀 읽어보고 거기에서 좀 하시지, 그런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한 해의 열매가 많이 없습니까? 힘들었습니까? 아픔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보고 너무너무 기뻐하고 계시는데 무엇 보시면서 그렇게 아파하십니까? 나라는 열매 하나를 맺기 위해서 그토록 땀을 흘리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피를 쏟아낸 우리 어머니같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우리 주님이 그렇게 생명으로 우리를 잉태하고 바라보고 계신다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 힘들어하시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쁘십니까? 어디다 그렇게 정신을 두고 사십니까? 말이 아니라 그 발을 붙들고 어머니의 발을 한 번도 자세히 본 적이 없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피 흘리는 발 그 사이에 상처난 구멍에 손을 넣으며 살펴본 그런 경험이 아직 없다면, 그 십자가의 발을 붙들고 어깨를 들썩이면서 깊은 울음을 울면서 그렇게 감사하지 않을까요? 오늘 이 추수감사절의 감사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한 가지 광고를 잠깐 합니다. 추수감사절에 너무 이쁘게 이렇게 만들어주신 우리 정은혜 집사님께 감사하고요. 이제 이 일을 이어받을 후배가 필요합니다.
막 저는 이게 돈을 많이 투자해서 이런 데다 돈을 너무 많이 투자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필요할 때 우리의 은혜를 같이 나눌 분이 계시다면 정은혜 집사님 한번 찾아가서 이야기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후배가. 네.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현장에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생각만 해도 그 아픔이 너무 크게 밀려오는 어머니는 아들을 쳐다보고 아들은 어머니를 쳐다보는 그런 아픔의 슬픔의 현장을 저희들이 오늘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사랑하는 제자에게 부탁합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은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들은 정말 우리들을 열매라고 생각하는 부모님의 발 한번 자세히 살펴보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하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얼마만큼 품팔이를 했고 손이 부르텄고 발이 시멘트 발바닥처럼 굳어졌는지 그 굳은 살 한번 이렇게 어루만져 본, 살펴본 경험이 부족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그 예수님의 손과 발의 옆구리에 피멍이 들고 못이 박히고 구멍이
나고 그랬는지 자세히 붙들고 살펴보고 울어본 경험도 부족합니다. 우리라는 내가 너를 낳았다고 생각하는 그 열매를 하나 맺기 위해서 그 아픔을 견디신 것들을 우리가 돌이켜보지 못하고 내 삶 속에서 조금 일이 잘 안 풀리고 장마가 좀 있고 그러면 감사를 잃어버리고 얼마나 많은 짜증을 내었는지,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부족한 형편없는 그런 인간들인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정말 사랑이 있는 열매를 맺기 위해 생명을 투자한 그 예수님의 손과 발, 그곳을 자세히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감사의 고백이 있는 추수감사절을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우주를 붙들고 계시면서도 그 우주 가운데 먼지 같은 지구, 초미세먼지 같은 우리를 향하여 시선을 집중시키시고 귀를 기울이시고 기뻐하시며 내가 생명으로 너를 낳았다고 이렇게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예수님과 제자들처럼 우리가 제자로서, 자녀로서 하나님과 그런 사랑의 깊은 관계를 맺고 또 우리가 형제로서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고 예수님의 피 흘리신 그 십자가를 붙들고 자세히 살피기를 원하는, 그래서 감사의 고백을 주님 앞에 마음껏 쏟아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제들의 인생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